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임재호흡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생명 나의 죽음, 예수 생명 나의 죽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숨 천천히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또 천천히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고 예수 생명 나의 죽음 예수의 생명 나의 죽음 예수의 생명 나의 죽음 예수의 생명 나의 죽음 예수의 생명 나의 죽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거짓된 것들,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를 보호하시고 주 우릴 보호하시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크신 은혜 내려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주신 영광
은혜 내려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돕으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 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최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삶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장차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여전히 마귀의 통치가 남아있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남아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날마다 편안하기만 한다면 기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자초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을 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소망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부인하고 내 몸과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는 것을 내 혼이 세상과 마음에 묶여있는 그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와 삶터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언젠가는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장차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오늘 우리의 산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으로 그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그 염려와 걱정들의 질병의 문제에 빼앗긴 모든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 이 시간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 자유롭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룬 그 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우리가 특출나서 우리가 신분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오는 세상과 이 세상 위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일을 가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며 그 주님을 힘입어서 그 주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길은 닫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요 생명이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체계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수만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지요? 네. 요즘에 우리가 임재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찬양 시작하기 전에도 하고 계속 수시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죠. 그죠? 그 중에 8시간 보통 자잖아요. 많이 자면 8시간, 뭐 적게 자면 6시간, 7시간. 평균 8시간 잔다고 잡고 나머지 16시간. 그 중에 반을 떼어서
8시간을 기도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럼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하루에 우리가 일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중에 8시간을 기도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8시간 빼고 그 나머지 8시간 뭐 합니까?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잖아요. 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믿음 체계에 있는 그 세상의 정욕들, 안목의 자랑들,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이 수만 가지 생각들 돌려 거기 따르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임재호흡 기도. 예. 오늘 또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 생물학적으로 육신의 호흡을 하잖아요. 이렇게 들숨하면 뭐죠? 산소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어 뱉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데 그것이 소화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예.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산소. 그래서 이거 산화의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음식물이 산소를 통해서 산화되고 나면 뭐가 남는다 그랬습니까? 이산화탄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이렇게 육신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 영으로 호흡해야 됩니다. 누구의 영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임재호흡입니다. 들숨을 이렇게 마시면서 예수님, 아까 예수님 생명이 있었죠. 예수님 생명 내뱉으면서 나의 죽음. 말로 하면 동시에 숨을 마시고 내뱉을 수 없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면서 예수 생명 생각하면서 숨을 깊게 마시는 겁니다. 또 나의 죽음 생각하면서 내뱉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 안에서 나는 죽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숨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으로써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는 그분 안에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누구의 생명이 나타납니까? 그분의 생명. 그걸 여러분 사모하면서 숨을 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이거 제가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다시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셨던 아담의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생혼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따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네, 기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가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숨쉬고 내뱉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기도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8시간 딴짓하면 다 꽝이라는 얘기잖아요.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시간 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임재호흡은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했다는 걸 여러분 자신도 느낄 겁니다. 왜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임재호흡을 하면은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완벽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내 동료들이 내가 변한 거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호흡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이상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자고.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자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의 본질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 본질은 주님 안에 있지만 내 혼,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것을 느끼는 존재, 그 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밖에서 내 생각이, 특별히 신체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이 더 이상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매이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려는 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없나.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일주일에 2번, 1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수시로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는 이거죠.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 5월달쯤인가 나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 화장 하잖아요. 신부 화장 왜 합니까? 주된 목적이 뭐죠? 하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신랑에게 그날 가장 아름답고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단장을 하잖아요. 이 단장이란 헬라어 단어가 코스메오인데 여기서 우리가 쓰는 화장품 여러분 코스메틱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만 하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달리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청하셨잖아요. 약혼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단장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매일 해보시라는 겁니다. 2가지 질문이죠. 하나는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장차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저 하늘나라에서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택함받을 신부로서 나는 매일의 삶에서 단장해 나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매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야 뭐 어떤 고위직 공무원이나 전문직 이런 특별한 직업을 가져야지 세상에서 여러분 그게 신분이잖아요. 그런 소유나 신분이 좋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잖아요. 내 자신 안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영생하는 자거든요. 내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못할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어서 내 소유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좀 더 높은 신분을 가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은 이미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 여러분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이미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죠.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의식을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로서 하셨던 그 의식 뭡니까?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근데
말씀이신 아버지 그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광풍을 잠재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이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 의식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식,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식이 여러분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지네요. 여러분 좀 더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의 혼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경험이, 내 신체가 이렇게 여러분 어딘가에 툭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병이 걸리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내 몸이, 그 느낌이 나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 혼이 소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왔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여러 번 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심지어 내 아들, 내 딸들에게 나와 늘 함께하는 직장 동료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담당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항상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우리의 관점에서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열심히 믿어가면서 미래에 언젠가에 구원을 완성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믿고만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돼. 끝까지 버텨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주님께서 다 보상하실 거야. 마지막 때에 나에게 착하고 청성된 종이라고 나를 칭찬하실 거야. 그러니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뭐죠? 수요일 날도 잠깐 나눴지만 전신갑주. 구원의 여정을 보통의 길이라고 참고 견디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생각하잖아요. 전투의식, 군사의식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우리가 강조한 것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들이 어떡합니까? 점점 더 날뛰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산기자리를 찾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고통, 어려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고난 받는 데서도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열심히 정말 정확히 설명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종 가운데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인데 마귀의 통치가 남아있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찬송가의 가사 같으면 후렴 가사에 예수 믿는 나는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합니까 여러분?
저는 만사 형통하지 않더라고요. 제 삶이.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목사인데도 여러분 만사 형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자꾸 그런 관점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물론 그래야지. 근데 그 삶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과 문제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움과 특별히 사랑과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두 번 다시는 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강한 전투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걷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일산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파주 일산 쪽에. 거기 일산에서 문산까지 고속도로가 뚫렸죠. 그렇게 새로 뚫린 대로, 넓은 대로들 아주 여러분 넓고 편하고 좋잖아요. 정체도 없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좁은 길로 가자는 겁니다. 좁은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땅의 삶을 여러분 뭐라고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는 삶.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의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요? 저 미래에 완성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오늘 이 땅의 삶에서 미리 맛보고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 알 수가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영원한 천국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전에 여러분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장차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그 주님의 왕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그때는 얼마나 더 좋을까.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풀리지 않거나 또 여러분이 혹시나 질병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장차 저 하늘과 저 땅에서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을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장차 고통도 환난도 질병도 어떤 두려움도 없는 죄책감도 없는 공허함도 상실감도 없는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기쁨만이 넘치는 그 세상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길 축원합니다. 그거 누릴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못 전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육적인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고 뭐라 그러죠? 개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발산해서 주체를 못 하잖아요.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 영원한 사랑, 그거 맛보면 그게 넘치면 발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죠. 그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이러면 여러분 행위 구원을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가 잘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행위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절대로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행위에 대한 심판, 행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행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말씀하셨어. 정말 두려움 가져야 돼. 두려움 가져야 돼.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신랑이 나의 모든 것 된다면 여러분 못 나타내서 안달이 되어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으로 심판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마지막에 행위 심판 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법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행위 심판이든 뭐든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땅의 삶이 뭐라고요? 에스더가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받았잖아요. 우리 매일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바로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죠? 왕후가 되기 전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한 정한 규례대로 6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평민으로, 그것도 이 바사제국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방 민족의 후손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향품부터 그 몸에 사는 향내까지 다 바꾸기 위해서 1년 동안 향내를 바꾸기 위해서 몰약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했겠습니까? 왕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왕실의 모든 법도와 예절을 교육받았겠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이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기 위한 그 신보석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부의 내적 단장입니다. 글쎄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데는 내적 단장, 외적 단장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 나누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짧게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적 단장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옷 입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요. 그 부모 안에 또 그 부모의 부모 안에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탐욕,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지는 이생의 자랑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걷어내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혀서 뭐합니까? 사랑이 만탱그 되면 넘쳐 흘러나잖아요.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으로 잎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뭡니까? 주의 사랑으로 옷 입는다는 겁니다. 옷 입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육신의 죽음을 겁내셨습니까? 영의 죽음을 겁내셨습니까? 영의 죽음을 겁내셨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 그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는데 영의 죽음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 우리 주님 너무나 두려우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그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돼, 헌신해야 돼, 힘내야 돼, 각성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신부로 청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놓으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으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의탁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지요. 그거 내 의지로 됩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주님께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이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외에는 신랑 대신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고요.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 목숨은 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제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혼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 아이고 내가 예수님 헛 믿었구나.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이 신체와 우리의 혼과 영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혼이 죽을 때에 깨달아서 육신이 죽을 때 아이고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네. 여러분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강제로 안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쉬운 얘기로 우리 세면대의 수도꼭지나 싱크대의 수도꼭지 아니면 요즘은 마당 있는 집이 잘 없지만 예전에 마당에 수도가 다 있었잖아요. 마당에서 여러분 세수하고 다 했죠. 그죠? 네. 그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 여러분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해보십시오.
수도꼭지 안 틀면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꼭지를 틀어야지, 수도를 틀어야지 물이 콸콸콸콸 나와가지고 그 물로 우리가 손도 씻고 머리도 감고 세수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득하면 뭐합니까? 흘려보내야죠. 틀어서.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는 여러분 이미 수원지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 안에 그 수도 안에 물이 수돗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흘려보낼 때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신체를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괴로워 죽겠네 이런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느끼는 나는 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잖아요. 주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알고 주의 사랑을 얼마나 흘려보냈길래 사도 요한이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자신도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는 그 삶을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일 사도 요한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 모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의 사랑이 이미 가득합니다. 흘러서 보내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기를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외적인 단장이 있는데 이 외적인 단장은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적인 단장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내가 억지로 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좋은 일 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뭔가 더 해야 될 텐데 10만 원 저기 아프리카에 기부했으니까 월드비전 이런데 결혼했으니까 또 다른 곳에 굿프렌드스 이런데 또 결혼해서 내가 또 흘려보내야지. 이런 부담감밖에 없잖아요. 이만큼 했으니까 더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면 기쁨, 사랑, 평안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로 행하는 것과 나의 의로 행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행했을 때 아주 작은 일이라도 행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냐 그겁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들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돌보할 때 돌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임금이 누구죠? 임금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37절 마태복음 25장 37절 38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부디편나이까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때 임금이 누굽니까? 주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세상에 보이게 엄청난 기부를 하고 구제를 해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신분이 높아서 소유가 많아서 정말 뭔가 많이 가져서 주님을 위해서 삐까번쩍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삶의 순간에서 작은 것 하나를, 선한 일을 행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 행한 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목동 변두리 이 언덕교회에 있는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다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임조 많이 하면 여러분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나의 죽음, 이런 호흡들을 계속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타낼 때 주님께서 생명책에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 나중에 우리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구원을 완성할까? 천국 혼인잔치에 택함 받지 못할까? 두려움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이 법적으로 이미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타내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여러분, 이 세상 신의 통치 가운데서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다 같이 그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 다음 주에 모였을 때 그 기쁨이 신랑 되신 주님을 내 안에 오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정말 서로 기뻐 얼싸안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그 삶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내 신분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오며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주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기름 붓습니다. 이들이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생명적인 관계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전혀 없이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의 귀한 아들들과 딸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고 주의 성령님 위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시어서 우리가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과 마음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그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림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단장을 하여서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 이루어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충만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